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워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가 앞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씨를 뿌렸고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고자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 그것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그 말씀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큰 뜻은 없어요. 말하자면 엄청난 어떤 지식과 또 엄청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알 수 있는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도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땅이 좋다기보다는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특성, 즉 그 뿌려진 씨앗이 품고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있죠. 말하자면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이와 비슷한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할 때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가져다가 심기운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이지만 아주 작고 아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씨앗이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커가지고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 그것은 결국에는 그 씨앗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놀라운 것들을 감추고 있는 그 씨앗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할 때 그 씨앗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들이 자연적으로 어떤 그런 마치 겨자씨와 같이 그렇게 놀라운 변화들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세는 우리가 그 씨앗을 발화시킨다거나 그 씨앗을 우리가 어떻게 뭐를 만들어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면 됩니다. 더 오묘한 그런 어떤 숨겨진 그런 것들이 있진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갖고 이 말씀을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등불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등불을 당연히 등경 위에다가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적인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처럼 이것도 이 등불도 하나의 앞에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듯이 이 등불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비춰질 때 그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충분히 뭔가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아니라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이 말씀들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소풍을 갈 때 보물찾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보물 쪽지를 숨겨 놓습니다. 근데 진짜 못 찾게 하진 않죠, 그죠? 다 찾을 수 있게 하는데 그냥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다가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못 찾게 하려면 차라리 삽으로 파가지고 땅에다 묻어놓죠. 근데 나뭇잎 밑에 놓거나 아니면
그 나무 사이에다가 틈에다 끼워 넣거나, 그러니까 못 찾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찾게 하려고 그것을 숨겨놓게 되죠.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22절에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결국에는 찾도록 하기 위해서 감추어 놓는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역설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죠. 섬김을 받으려 한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섬겨라. 다른 사람들의 종이 돼야 된다.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내가 죽어야 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살 것이고 살면 죽는다. 이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어떤 말씀의 역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결국 뭐겠어요?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바로 숨겨진 것은 다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감출 수 없다는 거죠.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원리로서의 어떤 말씀들을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듣긴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런 어떤 믿음과 신뢰로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비판적인 시각과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저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또 더 어렵게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하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좋은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알지만 구약의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성전에 대한 이야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 또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경고,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고 방대한 그런 이야기들이죠. 거기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도 어려운데 거기다 더 많은 것들을 보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쉬운 소식, 행복한 소식 이런 것들을 전해주시기 위한 것이 주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나 등불의 비유나 다음에 나오는 이런 씨앗에 대한 겨자씨에 대한 비유나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 또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들을 다시 더 쉽게 그런 풀어주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그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주님의 그 생각과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이게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어떤 종교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또 다른 갈등의 어떤 문제를 가져다 두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서 거기에 너무나도 심오하고 너무나도 엄청나고 너무나도 대단한 것이 숨겨져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도 마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주는 것은 내 짐은 가볍고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즉 주님의 말씀은 쉽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죠. 제가 우리 이제 애들한테 전에 공부할 때 수학 이런 거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아이들한테 그 구호 비슷한 걸 외치게 해요. 그러자면 수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헷갈리는 것이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선생님들이 전혀 못 맞히게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맞추게 하도록 문제를 꼬아 놓죠.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야. 다만 우리가 헷갈릴 뿐이야.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인식을 갖게 되니까 어렵다고 하면 접근을 안 해요. 근데 헷갈린 건 어때요? 조금만 내가 이해하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풀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수수께끼 뭐 이런 거에 나올 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상당히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렵고 힘들고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그런 진리가 아니라 쉬운 거라는 거죠. 쉬운 건데 우리로 하여금 그냥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고민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해서 내가 진리를 얻어내면 이것이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쉽게 정답을 받아들이면 그걸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고민하도록 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는 또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슷한 의미들을 갖고 있죠. 씨앗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겨자씨처럼 숨겨져 있지만 나중에는 나무가 돼서 드러나게 되는 거. 그 천국 비유에 보면 누룩에 대한 비유도 나오죠. 누룩의 역할과 그 작용은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그것이 부풀어 올라서 결국엔 드러나게 되는 거. 밭에 감춘 보화도 감추어져서 보이진 않았지만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 진주장사 이야기도 모두에겐 관심이 없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관심과 그것을 찾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아주 가장 귀한 진주로서 발견되는 것. 이 등불이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거기 나오죠.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무슨 이게 대박 속에 놓거나 침대 밑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만들고 그리고 감추인 것이 나타나도록 해주는 역할.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해주시는 또 나타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은 결국은 숨길 수 없고 결국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그 말씀이 그냥 숨겨져 있진 않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한다. 그래서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를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언젠가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죄도 그렇죠. 죄도 드러나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들도 다 언젠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빛은 뭐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 없이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이야기는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 평상 아래 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앞서 그 길가 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듣지도 않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듣고 행하지도 않는 사람들처럼 마치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빛을 숨겨놓는, 감추어놓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어떤 그러한 다른데 떨어졌던 그런 씨앗들처럼 또는 이런 등경 밑에 또 그 말 아래 침대 밑에 숨겨놓았던 등불처럼 그런 어떤 신앙들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거기에 참된 또 그 빛이 비춰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또 그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숨겨두지 마시고 생활 속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또 많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고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런 세상의 빛이었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 그렇게 아버지 주의 진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 행해지고 또 실천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또 등경 위에 놓여진 등불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님 위치가 늘 바른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감추어 두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아버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했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아버지 믿음을 아버지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는 그 아버지 담대한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우리를 아버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그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통해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또 사랑과 또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당당하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